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깨닫고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바로 움직인 게 아니라 보면서 점점 깨닫고 움직였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냐, 이걸 이제 처음에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정작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그 문명 세계를 뒤로하고 하란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떠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데라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같은 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집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여기 군대에 두시고 지금 예배에 나오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진짜 신이고 믿어라, 그리고 구해봐라, 나를 경험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점점 생각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인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군요.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믿음을 처음 갖게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생각해 볼 건데, 1절은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어떤 약속을 주셔요? 우리 훈련받고 많이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 목소리가 또 편안하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은 좀 제가 좀 여러 번 깨울게요. 그래서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 2절에 잠시만요. 성경책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너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깜짝 놀라야 돼요. 아, 이럴 수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깜짝 놀라야 돼요. 왜 깜짝 놀라야 되냐면,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성탄절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유명한데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누가 제일 유명하냐면 아브라함이 제일 유명해요. 근데 여기 말씀이 뭐래요?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대충 한 3분의 1로 봐요. 전체 세계 인구의 3분의 1. 그러면 한 26억 명 정도 돼요. 기독교인이. 26억 명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면 19억 명 정도 돼요. 무슬림 하면은, 그러니까 이슬람이면은 아브라함을 반드시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무슬림은 자기들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자기들의 직계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면서 이슬람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독교인이면서 이슬람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 따로 이슬람 따로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을 알고 전 세계인의 4분의 1이 아브라함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럼 대충 몇 억 명이에요? 26억 명, 19억 명. 45억 명이 아브라함을 아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 같이 교회에 한번 나왔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요. 무슬림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이렇게 하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호라는 아브라함 다음에 이스마엘 이렇게 되면서 이스마엘 다음에 12족장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창대하다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다순 뻥 같고 거짓말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연도가 313년이에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이라고 공인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로마라는 이 엄청난 제국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기독교의 교리를 들었어요. 교리를 듣거나 아니면 그 성화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성화를 보거나 성상을 보거나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죽은 사람은 몇 명일까? 지금 전 세계 인구를 70억 명 잡으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듣고 죽은 사람은 지금 전 세계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한 거예요? 오고 오는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죽은 사람이 모르고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죠. 놀라운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여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이거는 제가 뺐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얘기하면 되게 많으니까 이건 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에 담긴 신학적 의미도 많아요. 왜냐면 바벨탑 이야기도 해야 되고 많지만 그것도 다 빼고 쉽게 얘기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지금 이루어졌고 역사 가운데 계속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역사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할까요? 쪼그라들까요? 100% 창대하겠죠. 왜냐면 무슬림 아이를 계속 낳고 있고 기독교인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와 진짜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구나.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 내내 이런 깨달음이 딱 와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아브라함에게 진짜 약속을 지키셨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했을까요? 상상을 못했겠죠. 그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2000년 뒤에 또는 4000년 뒤에 이루어질지는 몰랐겠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거죠. 여러분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슬람과 그 유대교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과 이슬람이 굉장히 싸우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서 평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할 때, 그들이 평화로 뭔가를 해결한다고 하고자 할 때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나와요? 너네는 아브라함, 이스마엘이잖아. 우리는 이삭이야. 너네랑 나랑 알고 보면 형제잖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뭔가 국제적으로 정세가 이루어지고 평화를 이루는데 지금 누구 이름이 쓰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근데 물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는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좀 빼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자고요.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 당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예요. 그걸 알려면 우리 3절을 보면 돼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우리 졸리면 눈 감고 좀 있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살짝 눈을 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위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는데, 그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냐면,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네가 복 받는 복, 그게 아니라, 근데 복을 많이 받긴 했지만 네가 복 받는 그런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어떤 복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고 주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아브라함을 딱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누가 복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누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이런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브라함이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 받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네? 나한테 잘못하면은 막 안 되네, 이 사람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어디부터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 12장 10절. 맨 앞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이렇게. 자, 아브라함이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각종 양과 소와 그런 가축들, 짐승들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으로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먹을 게 없어졌어요. 기근이 들어서. 기근은 엄청난 가뭄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봅시다. 애굽에 시작.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죠. 자, 기근이 심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애굽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기근이 심하면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 왜 애굽으로 가냐? 애굽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굽에는 왜 먹을 게 있어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제가 이집트를 가봤죠. 이집트를 가서 이집트 저 위쪽 카이로에서 저 아래 룩소르인가 하여튼 다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어디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부신벨이라는 큰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아부신벨 봤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신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커요. 거기 댐을 건설해가지고 그 댐에 그게 물에 잠기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뭐 엄청난 걸로 이렇게 그 다 해가지고 그 신전을 위에다가 올려놓은 신전이에요. 아부신벨 가봤거든요. 아부신벨 안에 이렇게 들어가도 봤어요. 여러분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이런 거 탐험 영화 보면은 그런데 신전에 들어가잖아요. 트랜스포머 이런 것도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 페트라가 나오는데 그런데 들어가면 거기서 막 로봇 같은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별거 없어요. 막 문양 같은 거 새겨져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아부신벨이 있는데 아스완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아스완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기차를 타고 1박 2일을 내려가요. 기차를 타고 1박 2일을 내려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옆에 날강이 있어요. 날강이 계속 있어요. 기차 타고 1박 2일 내려가는데 날강이 있어요. 근데 강폭이 저 하류는 엄청 넓은데 강폭이 좁아지긴 하죠. 좁아져도 날강이에요. 엄청 큰 강이 계속 옆에 있어요. 근데 이 강이 이집트가 얼마나 커요. 이렇게 큰데 이집트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집트 건너서 수단이 상류예요. 수단. 자, 우리나라 한강 봅시다. 우리나라 한강. 저 강화도 끝에서 저 태백에 있는 구룡소라고 하죠. 거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차로 빨리 가면 한 4시간, 5시간 걸리죠. 기차 타고 간다도 6시간 안에 가요. 그죠? 한강은 근원에서부터 하루까지 얼마 안 걸리죠. 근데 나일강은 지금 1박 2일 타고 가도 2박 3일 타고 가도 수단에서 요트를 타고 가면 한 달이 걸려요. 그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근데 그 강이 이집트 전 국토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이 강은 마르지 않으니까 이 강가에는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면 어디까지는 계속 곡식이 있냐면 애굽에는 계속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 애굽에도 곡식이 떨어질 뻔했으니까 얼마나 큰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애굽에는 곡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면서 사라한테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사라한테?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볼까요? 사라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지금 사레라고 하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레에게 당신 진짜 예뻐. 와, 그럼 그 사레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예쁘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내한테 나중에 예쁘다고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한테 예쁘다고 많이 해주세요. 특히 내 눈에 너무 안 예뻐 보일 때 예쁘다고 해주세요. 반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그래서 예쁘다고 많이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예쁘다고 하니까 사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기분이 좋은 거는 한순간이고 띵 받치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예쁘다. 그래서 웬일이야? 나를 예쁘다고 그래? 저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예쁘니까 이제 아내라고 하지 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누이라고 해. 실제로 이복 누이예요. 실제로 이복 누이인데 누이라고 해. 왜냐? 만약에 아내라고 하면 애굽에 들어가면 여러분 애굽은요. 당시의 애굽은 자 문명 여러분 옛날 세계사 시간에 문명 배웠죠. 문명 배웠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죠. 그 다음에 또 큰 문명이 어디요? 이집트 문명. 그게 다 강 옆으로 되어 있는 문명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두 문명이 항상 싸웠어요. 그 중간에 있는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할 정도로 굉장한 문명이에요. 이집트는. 그리고 이집트는 당시부터 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왜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강 때문에 먹을 게 해결되니까 각종 문화, 종교, 군사 이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엄청난 부자들도 많고 각종 이렇게 힘센 사람들, 종을 가진 사람들, 군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게 세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시골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무서웠단 말이죠. 뭐가 무서워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내 아내 사라를 보고 예쁘니까 사라를 채가고 자기는 죽일 것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당시의 베두인들의 문화고 고대 근동은 그랬단 말이죠. 힘이 있으면 힘이 약한 데 가가지고 가가지고 남자를 다 죽이고 거기는 여자와 소와 양을 다 탈취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 시민이 아니잖아요. 애굽 시민은 법으로 보호라도 받을 텐데 이방인이니까 아주 취약하게 빼앗길 그런 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한테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오랍이니까 나를 안 죽이고 너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겁해요? 여러분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뭔가 꺼림직하죠. 믿은 건가 안 믿은 건가. 왜냐 그거 믿었으면 나를 누가 건드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이게 믿은 건가 안 믿은 건가. 왜냐면 지금 누가 나 건드려서 사라 빼앗고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걸 두려워하면서 지금 애굽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죠. 일어나요. 우리 성경책 한번 보세요. 또 아브라함이 우려하던 일이 또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사라가 진짜 예뻤나 봐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큰일 났어요. 애굽의 왕의 눈에 들었어요. 여러분 왕의 여자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궁궐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왕의 여자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맺어질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파라오의 눈에 들어가지고 파라오의 궁궐에 지금 누가 들어가요? 사라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 빼앗기고 끝날 판이에요. 지금 세계 최강대국. 그때 당시 애굽에는 철병거가 있었는데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면 돼요. 지금 미국이 천조국 하면서 군사비가 또는 국방비가 천조를 쓴다 하면서 그 무기가 최첨단이고 누가 미국을 건드리냐 하는데 그때 당시 애굽이 미국 못지 않았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 애굽의 에집트의 1인자 파라오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가는데 아브라함의 전략이 먹혔어요. 어떻게 먹혀요? 아, 오랍이야. 오랍이면은 그래, 내가 네 동생 데리고 가니까 너한테 크게 이렇게 보상을 해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재산을 엄청 불려줬어요. 그럴 수 있죠. 누이라고 하니까. 애굽 왕은 자기 나름대로 또 뭔가를 한 거예요. 열심히 뭐라 그럴까? 의롭게 한 거예요. 의롭게. 근데 17절이 아주 중요해요. 17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보세요. 아까 앞에서 뭐라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셨죠. 그 약속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애굽 왕 바로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요. 재앙을 만나는데 재앙을 만나고 깨달아요. 이 사람이 깨달아요. 당시의 최고 권력자가 깨달아요. 18절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알아버렸어요. 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그래서
나에게 재앙이 미쳤구나.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앙이구나.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데려가라. 왕에게 아내를 뺏겼는데 그 아내가 도로 왔어요. 찾아졌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바로가 뭐래요?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소유를 또 빼앗지도 않았어요. 바로는 거기서 뭔가 신적인 뭔가 재앙을 느끼고 이 사람한테는 잘해야 될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거, 잘해준 거 이거를 빼앗지 않았어요. 애굽이 이제 이집트가 이때로부터 몇천 년간 계속 부강합니다. 뭐 그게 이거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행동을 했을 때 깨닫고 축복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을 아브라함 개인으로만 봅시다. 아브라함 개인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왕, 그 왕과 자기가 독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애굽에 와서 이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과 독대를 하고 그가 엄청난 선물을 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애굽의 휘황찬란한 걸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 저 엄청난 철병거를 가진 당시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가 어찌할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느끼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 인생이 지금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런 인생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냐면 아브라함이 훌륭하잖아. 얘들아 아브라함 훌륭하잖아. 아브라함 훌륭하지. 아브라함 존경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봐봐.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 봐봐. 하나님이 너한테도 그렇게 일하시고 싶어 하셔. 하나님이 너한테도 그렇게 일하시고 싶어 하셔. 이거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뭐라도 구해보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소원인데 여러분의 그 소원이 악한 소원은 안 되지만 여러분의 소원이 악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소원이든 또는 여러분의 소원이 미래의 가정을 향한 소원이든 여러분의 소원이 미래에 여러분이 결혼할 아내는 어떤 아내였으면 좋겠냐 하든 소원이든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제 여러분을 여기다 불러놓고 훈련받고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졸면서라도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앞에서 쫙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할게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만나주셨던 하나님, 우리 용사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용사들을 축복하셔서 복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 가운데 영원한 복락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